24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존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 말씀은 성소의 떡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 떡상이 맞은편에 있는 등대의 불빛을 받아서 반짝반짝하며 금빛을 발하지요. 그 떡상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또 그 위에 있는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소의 떡상은 매 안식일마다 올리는 떡입니다. 그것을 진설병이라 그럽니다. 진설병은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순수하게 만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진설병을 어떻게 진설하고 또 진설병이 떡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설병은 떡 12개를 구워서 진설합니다. 5절 떡 12개를 굽되 하나님께서 떡상에 떡 12개를 진설하라 그러십니다. 떡 12개는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게 떡 12개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되어 있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은 24.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면은 24장로들이 있죠. 신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섬기는 자세로 자신을 드려야 된다 하는 거죠. 또 이 떡을 구워라 그랬어요. 굽되 했습니다. 가루가 떡으로 변해야 되죠. 가루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떡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 변해가야 한다.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변화시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설병은 2줄로 6개씩 진설합니다. 6절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제사장이 떡상에 떡을 2줄로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6개를 겹쳐서 올려 놓습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죠. 2줄로 진설된 떡은 바로 구약과 신약을 말씀해요.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구약도 또 신약도 부지런히 균형 있게 골고루 잘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 하시는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분별이 안 돼.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펴서 읽으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설병은 정결한 유향을 그 위에 두어 진설합니다. 7절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되 정결한 유향은 성령을 나타내요. 정결한 유향을 진설병 위에 올려놓는다. 성령의 감동을 덧입으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책이죠. 그래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성경을 주어서 가서 읽으십시오 하면은 새카만 건 글자요 하얀 거는 종이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또 읽고 또 읽고 주님 이 말씀을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읽고 또 읽다가 보면은 성령께서 머리를 열어서 하나하나 이해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 그냥 하면 안 돼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요청하고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되면 바른 신앙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항상 여호와 앞에 진설합니다. 8절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진설병을 가져가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묵은 떡은 내고 새 떡을 떡상에 진설합니다. 역대하 13장 11절에 매일 아침 저녁 분향하며 진설병을 진설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떡을 먹으라는 거죠.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음식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영의 양식을 먹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진리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이 들어올 때 강건해지고 힘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강건하고 힘이 살아나려면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떡상에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하나님 앞에 진설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진설병은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5가지로 찾아봅시다. 첫째,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자, 먼저 고운 가루가 되려면 껍질을 벗겨야 되죠. 자, 곡식은 알맹이가 단단한 껍질 안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무슨 알맹이 같은 열매들도 단단한, 호도 같은 것도 단단한 껍질 속에 있고, 심지어 벼도 밀도 다 껍질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떡을 만들려면 이 곡실의 껍질을 먼저 벗겨야 되죠. 껍질 벗기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은 내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런데 20살, 30살, 40살 이렇게 돼서 교회 오면은 20년, 30년, 40년 동안 세상의 것이 묻어 있다가 교회 오니까 이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으로 푹 절여져 있어가지고 이걸 벗겨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오래 예수 믿어도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이건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죠. 이거는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이런 것들, 이게 무거운 것들이에요. 무거운 것들.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는 뭡니까? 유혹에 빠지는 죄. 쉽게 유혹에 빠지는 죄. 금방 돌아선데 또 짓고 돌아선데 또 지는 거예요. 이 얽매임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면 믿음에 방해하는 것들, 나를 유혹하는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나의 신앙을 방해, 얽매이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떠나고 깨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을 이루려면 내 속에서 벗어야 될 것들, 깨끗해야 될 것들 다 벗겨내야 바른 신앙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려면 부서지고 깨어져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8절, 맷돌에 갈기도 하고. 자, 껍질을 벗겨도 곡식 알맹이로 떡을 만들 수 없죠. 이걸 맷돌에 집어넣고 떡을 만들려면 곱게 갈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누가 한 말일까요? 이 말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람이 한 말, 바울. 여러분, 바울이면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신앙교육 다 받,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 온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을 전파하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이런 사람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데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되냐 말이죠. 예수를 믿어도 육신에 속한 것이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바르게 신앙하려면 세상과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진 그 사람을 보고 쓰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좋은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모가 난 울퉁불퉁한 거칠거칠한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수 없는 실패를 통과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를 부수어 달라고, 매일매일 나의 허물을 주여 깨트려 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통곡하며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다 되었어 그렇게 자만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신앙에 이르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져야 돼요. 오늘 깨어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한 것 잘 발견하고 깨트리고 부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설병은 기름으로 반죽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레위기 6장 21절,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자, 진설병에는 기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다른 떡처럼 물로 반죽하지 않아요. 진설병에는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육신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 앞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은 모두가 영적인 것들이에요. 이 영적인 것들, 하늘의 일을 감당하려면 육신으로 안 된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헌금을 할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11조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구제 선교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그 봉투에 집어넣고 기도하면서 주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짜로 마음을 부어서 기도하고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드리는 것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넣어서 하는 것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준비해서 드리는 것, 주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냐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뭔가 작은 거 할 때도 병원에 갈 때도 병원을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약도 만들고 의사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돼요. 다리가 부러졌으면 기도원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자, 나는 기도원 간다. 손 들어봐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병원을 가야 되죠. 가면서 뭐라 해요? 주여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의사를 통하여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주여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의사도 세우시고 병원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치료하라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픕니다. 이 통증, 이 고통 주여 멈추어 주시고 잘 수술되어서 건강함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먼저 주님의 뜻,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설병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했습니다. 21절 반죽하여. 반죽되지 않은 가루는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날려가 버려요. 그래서 진설병은 기름으로 잘 반죽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는데 성령께서 눈을 활짝 열으시고 영의 문을 활짝 열으니까 성령의 감동이죠. 요한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보고 계시록을 다 받아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에 감동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주고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찾고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 믿는 것일까? 이것이 잘 섬기는 것일까? 주님 앞에 찾고 구해야 돼요.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입이라고 막 말하면 안 돼요. 허물되는 말, 교회에 해가 되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은 일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망령되이 여기는 거 받지 않으신다 했어요. 내 입술로 망령되이 하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도움이 되고 은혜를 끼쳐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세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데 험한 말 해요? 못된 말 해요? 안 그러죠. 성령께서 역사하신데 바로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진설병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레위기 2장 5절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자, 먼저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은 부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에는 기름으로만 반죽하고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가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은 넣어서 발효가 되고 부풀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영향력을 말해요. 영향력. 악한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한 영향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누룩은 신속하게 발효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자, 왜 하나님이 누룩을 보이지 말라고 했느냐? 죄가 누룩이란 말이에요. 너의 땅에서 죄가 있게 하지 말라. 우상 없게 해라. 우상 믿는 것 따르는 것 없이 해라.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올 때 죄를 씻고 나요. 씻고. 그래서 주일날 10분 30분 일찍 나와서 시간 돼서 딱 오지 말고 10분 20분 30분 1시간, 어떤 분은 1시간 전에도 오신단 말이에요. 일찍 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허물과 죄와 가시를 성령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거룩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씻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넣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은 적은 양이라도 온 가루를 부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설병에는 기름 외에는 어떤 것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은 빠르게 부패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홍수 이전 시대죠, 그죠? 노아 홍수 이전 시대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요. 여러분, 부패했다는 것이 뭐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썩은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생명 있는 마음을 품어야지 썩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음식도 곰팡이가 생기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곰팡이 생기면은 가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거 먹으면 탈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지면 우리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회개를 해야 돼요.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무의식간에 하든 주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정결한 자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은 끊임없이 버려가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사모하면서 날마다 성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진설병은 순수한 가루라야 합니다.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진설병은 순수한 고운 가루로만 씁니다. 고운 가루를 그랬죠, 5절에. 자, 진설병에 사용되는 곡식은 밀로 만들어요. 밀로. 자, 이 진설병을 만들 때 밀을 고운 가루로 갈아서 쓴다는 거죠. 또 등잔대의 기름에 보면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으로 써라. 출애굽기 27장 20절,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그래서 이 감남유만 사용하네. 다른 기름 섞지 않아요. 오직 그 감남유만 쓰는 거예요.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갈아서만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순수해야 된다. 내가 무언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순수함으로 드려야 돼요. 자원함으로 드려야 돼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이것저것 첨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게 말씀이란 말이죠. 고운 것은 온전하게 부서지고 헌신되어야 돼요. 여러분, 고운 가루를 갈아서 여러 번 갈아서 그 만들었을 때 고운 가루는 온전히 부서졌다, 헌신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을 다 갈아서 온전하게 부서져서 헌신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설병은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6절,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하나님이 떡상을 순결한 상이라고 해요. 순결한 떡상, 또 진설할 떡도 순수한 떡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섞지 말라는 것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진리를 버리고 섞어버린대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둔갑시켜버린대요. 이게 진리다. 성도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사람도 섞어버렸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중간도 있다. 그러죠? 외국에 갔더니 치마 반을 그려놨더라고. 이렇게 하나는 바지고 치마, 이쪽에는 치마만 그리고 이쪽에는 바지만 그려놓고 이쪽에는 치마하고 바지를 그려. 막 아무나 들어가도 된다. 남자도 들어가도 여자도 들어가도. 사고 나면 어쩔 거래. 그렇게 섞어나가요. 이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세상의 말을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0% 이상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지. 양심이 화인을 맞았거나 타락했거나 안 믿는 거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알고 그 말씀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번째, 진설병은 철판에 잘 구워야 합니다. 5절, 떡 12개를 굽되. 자, 진설병은 불에 완전히 구워야 됩니다. 레위기 2장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진설병에 기름을 섞어도 그대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기름 섞어서 반죽을 했어요. 이대로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밀가루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설병은 반드시 불에 구워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8편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불, 여러분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성냥불만 해서 손가락 얹어도 뜨거운데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불에 굽는다는 것은 연단한다, 시험한다, 그 고통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길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 했고 좁은 길이라 하죠. 찾는 이가 적대요.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다 넓은 길, 좋은 길, 큰 길로 다 간대요.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연단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가는 길. 그 길은 말씀과 기도로 많은 연단을 통과하고 이기며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편한 길은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연단해야 돼.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나와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 내가 더 앞세우는 것이 있어. 이거는 내가 해야 되고 싶어. 그런데 말씀과는 배치가 돼. 그때 무엇을 선택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선택해.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놔. 그러면은 불순종하는 길을 가고 마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는 것은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이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 없죠.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주여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훈련하는 과정은 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을 통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설병은 양면을 잘 구워야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24절,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떡은 한쪽으로만 구우면 다른 쪽이 안 익죠. 진설병을 구울 때 양쪽을 잘 익도록 뒤집어서 구워야 돼요. 지난 추석일 때 집에서 전들 많이 구워서 잡수셨죠? 전 구울 때는 어떻게 굽습니까? 한쪽을 굽고 다 됐다 하고 내려놓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뒤집습니다. 한쪽은 아직 덜 익었단 말이죠. 뒤집어서 안 익은 것도 잘 익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양쪽 다 잘 구워져야 맛있는 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신 것처럼 성도들도 거룩의 삶,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보기 좋다. 아, 저렇게 믿으면 참 좋겠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 전도, 교육, 봉사교제 5대 표지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전도하고 교육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성도들 교제하고 골고루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만 왔다 가버리고 교육도 안 받고 봉사도 안 하고 교제도 없고 그러면은 동그라미를 그리면은 이게 동그라미가 안 되죠. 삐뚤삐뚤하잖아요. 예배만 한 개 했지 다른 게 한 게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또 예배는 자꾸 빠져. 그러면 이게 또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균형 있는 신앙을 세례해요. 무교병을 구울 때 이리저리 뒤집어서 잘 익도록 만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바르고 균형 있는 신앙을 이루어가도록 골고루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잘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균형 있는 신앙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설병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생명을 떡을 먹으며 영적 신앙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성도는 순수한 진설병처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거룩하게,
귀한 일꾼으로 자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부음을 받게 하시고 부서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구워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